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 도덕경 제40 반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순환 반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돌고 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돌고 도느냐 하면 서로 상반되게 운동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있는 데에서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바로 이와 같이 말하면 순환인데, 그 순환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상반성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없는 과정으로 말하면 이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없었던 것이 다시 있어지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환 반복의 운동법칙에는 반드시 상반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에서는 노자 81장의 모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반된 원리와 바로 이것을 응용하는 데에 필요한 유약이라는 점, 이 두 가지의 노자의 핵심을 가지고 이 짤막한 제40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얼마 안 되는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40의 반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물은 유에서 생하고 유는 무로 생하면서 순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가 된다라는 것인데, 반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앞에서도 수없이 봐왔던 것이 노자의 핵심 원리인 바로 반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된다라는 것은 도의 움직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약자는 도지용이라, 바로 우리는 이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약하게 가져서 강한 것을 이기는 거, 이게 도의 작용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데에서 반이 나오게 되는가? 물극필반의 원칙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보완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물건이 어떤 물건에 물리가 닿으면 반드시 반대로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상반성을 가지고 순환 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상대성이라는 원리 전제 하에서 이와 같은 반동의 법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자의 모든 사상의 핵심은 상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바로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그 반대로 사용하는 법칙을 가지고 노자의 전편이, 이 사상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약이라 하는 것은 유약하여 우리가 강하게 쓰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극필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주렴계의 태극도설에 의하면 무극이 태극이니 라고 해서, 바로 이 무극이라고 하는 것이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인데, 태극이 동이, 바로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동하면은 양이 나오는 것이고,
또 바로 양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뭐가 음이 나오느냐, 동극이 정이라고 해서 이 동함이 다하면 고요함이 나온다라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물극필반의 원칙이 동극이 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동한 것이 다하면 바로 모든 동한 것이 다하면 고요하게 되고 반대로 정극이 부동이라 이 고요함이 다하면 여기에서는 다시 뭘로 가느냐, 움직임의 세계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극필반의 원칙인데 바로 물극필반을 하려면 반드시 전제가 뭐가 있느냐, 상대성이라고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동정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것이 있으면서 바로 동함이 다하면 고요하게 된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 이게 반성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동한 것의 반대가 고요함으로써 동한 것이 다하다 보면 반대로 고요하게 되고 고요한 것이 다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성의 전제 하에서 반대로 움직이는 반성법이라는 것은 반동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앞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면은 받게 된다라는 원칙을 사람이 사용하면 용반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함이 다하면 이 고요하듯이 우리 12달의 음양의 순환으로 보더라도 이 4월이 되어서 양이 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양이 다해서 이 건괴가 되면은 이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4월에 양이 다해서 건괴가 되면, 그러면 양이 다해서 다시 말하면 동이 다하면 고요함 나듯이 양이 다하면 그 다음에는 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이름이 하나의 음이 처음 발생하면서 바로 손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풍 국괴가, 이 천풍 국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바로 10월이 되어서 이 6개의 음이 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6개의 음이 다해서 권괴가 되면 이 11월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음이 다해서 권괴가 되면 그 다음 달에 무엇이 나오게 될 것인가? 바로 일양이 여기에서는 처음 발생하면서 질의 복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동극이 정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우리의 12달에 적용되면은 바로 4월의 만양과 12월에 이와 같이 가득히 양과 음이 다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만음과 만양이 되면 여기에는 반드시 음이 다하면 양이 생기고 양이 다하면 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순환의 원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이 12개월의 12달에 이러한 음양이 서로 다하고 발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 올 것 같으면 인간의 마음이 동요해서 다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유욕칠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유욕과 아니비설신이의 유욕과 바로 희로애락, 애오, 욕이라고 하는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한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감정이 이와 같이 동함을 다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되돌아서서 욕심을 버리고 인간의 칠정을 다시 한번 고요히 가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육정과 칠정을 극도에 이루고 다시 되돌아서지 못한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넘어가게 되는가? 사람의 정욕이 편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 모든 생각마다 바로 이 욕정의 세계로 극도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모든 생각이 모두 어긋난 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욕의 세계라고 하는 거, 이것은 모든 마음이 바로 이 잘못된 거짓의 세계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정을 극도로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고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한 것은 무엇과도 같이 비유할 수 있느냐? 연정, 연못이 고요하다 이 말은 연못과 같이 깊고도 바로 깊은 이 마음의 연못이 고요하게 되면 연못이 고요해서 물결이 일지 않으면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밝은 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뭔 말이 되냐면 사람의 마음이 고요해서 이러한 선정에 들게 되면 이 선정에 들게 되면 선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못이 고요하면 달빛이 비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이 고요한 선정에 들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밝은 달과 같은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인간의 정욕을 가다듬고 고요히 하게 되면 연못이 고요한 것처럼 바로 선정의 세계를 가져오게 되고 거기에서 지혜의 세계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선정에 의해서 지혜가 난다라는 것은 뭔 말과 같느냐? 이것은 지수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앞서에 말씀드린 온 마음이 거짓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어긋난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는 장자의 말로 빌리면 인 막감의 유수라. 사람이라는 것은 이 흐르는 물에다가 나의 얼굴을 비춰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흐르는 물에 보면 내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고요히 그친 물에야 비로소 내 얼굴이 보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은 앞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못이 고요해야 달빛이 고요히 비친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 개념인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물극필반의 원칙에 의해서 정욕의 세계를 너무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의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약이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은, 강한 것은 뭘로 이길 수 있느냐? 항상 유약함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노자는 항상 뭘로 말하고 있느냐? 가장 여성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겸손과 이 유약과, 우리는 나아가는 것보다는 이 뒤로 물러서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처세술로서 도의 작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하의 모든 만물들은 어디에 의해서 나오느냐? 유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바로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유라는 건 도의 움직임에 의해서 천하 만물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천하의 모든 만물이 발생하는 것은 음과 양의 동조 이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유라고 하는 도의 움직임, 그리고 현상세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항상 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1차적으로 유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고, 움직임이라고 하면 움직이면 있다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옵설무자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없다라는 것은 고요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본체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단 천하의 만물은 유에서 나오고, 유는 무에서 나오고, 다시 유는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유무순환의 원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천하의 만물은 유에서 발생한다면, 그러면 한 번 태어난 것은 영원히 존재하느냐? 유생이면 필요사라. 태어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죽음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순환의 원칙을 갖고 있는데, 손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병서이지만 오행은 무상승이요 금목수화토 오행의 기운은 항상 어느 하나가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계절은 일정한 주제의 지위가 없다. 다시 말하면 사계절이라고 하는 추나추동은 서로 돌아가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한 계절이 주재할 수는 없다. 자, 뿐만 아니라 일유단장이요. 태양만 보더라도 하지에는 최고로 길지만 동짓날은 가장 짧다. 이렇게 보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밝음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에너지지만 짧고 긴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은 성쇠가 있는 것이다. 성하고 쇠퇴기가 있는 것이다. 달로 보면 무엇과 같으냐? 달빛은 보름 이후에는 서서히 사라져가면 죽어가는 것이고, 초사흘 이후에 점점 커나가면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달에도 보름달이 있고 금음달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순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원칙을 보면 만약에 하지와 동지가 없고 보름달과 금음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계절에 어느 한 계절이 주재를 하게 되고 오행도 어느 하나가 주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 불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반복되지 않은 것이다.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뭔 말이 되냐면 이건 고정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데에는 뭐가 있느냐? 이 반복 속에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흘러서 운행되지 않으면 그건 장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복하는 유행의 순환이 없으면 그건 장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약하게 우리가 도의 작용을 쓰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일을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게 바로 이 우리의 그 장구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영원한 것인데, 이 영원을 하려면, 영원하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건 불변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이 불변성이 이 장구인데, 변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변하지 않느냐? 가변성이 있어야 돼. 항상 변해야 변하지 않는 원칙을 갖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가변성은 뭐냐? 바로 이 점이에요. 태양도 날이면 날마다 길이가 달라지고 있고, 달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보름달과 금달로 순환하는 거, 사계절도 순환하는 거. 순환하는 원칙에서 보면은 가변성이에요. 순환으로 보면. 그런데 영원한 근본적인 원칙에서 보면 불변성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영원하다라는 것, 이것은 가변성 속에서 불변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변과 변화와 불변의 원칙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가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건 현상에서 나타나는 기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변성은 뭐냐? 내면의 원리의 근본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도 만물이 유에서 난다라는 유는 뭐냐? 유라는 것은 즉 앞에서 말하는 도지, 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유리면 유기하라. 우리는 바로 형이 상의 진리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형이하의 기가 있게 마련이다. 만물지생이 모든 만물의 발생은 유라고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바로 움직이는 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유 차리면 바로 이러한 이치가 소이연의 이치가 있으면, 그런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소이연의 이치가 있으면 곧 거기에는 그렇게 움직여지는 기운이 있는 법이고, 기가 있으면 그 기운이 응집되면서 자꾸 그 음과 양기가 응집되면서 서로 집합하면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형태가 만들어진다. 천명소위 유행이 분리요. 바로 이렇게 해서 리와 기의 형태 속에서 우리는 천명이 내면으로는 유행이 불이하고, 바로 기의 생성에 의해서 이치는 탑재되어 가지고 기에 실려 가지고 끊임없이 유행하는 것이고, 만물은 이치에 의해서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면서 끊임없는 생명체가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만물이 생어 유라고 말한다. 그러면 유, 생어, 무는 뭐냐? 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 바로 태극으로서 진정진무, 정말로 고요하고 정말로 무라고 하는 본체가 무다. 이게 바로 이
태극의 본체라고 하는 거, 천지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이고, 바로 이 우주의 조화를 만들어내고 품위는 삼라만상을 만들어내는,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주는 뿌리다. 근본 진리다. 소위로 바로 이 때문에 묘유의 이치와 묘유의 기운과 묘유의 움직임과 묘유의 모든 현상에서 일어나는 용과 동과 기, 그리고 만들어줄 수 있는 이치들, 그건 결국은 모두 다 어디서 왔느냐? 계시, 종, 무중, 이것은 모두 다 이것은 무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발장출래라 나오게 된 것이다. 고로 유생어무라고 한다. 그래서 유는 무에서 발생했다라고 이처럼 말한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유라고 하는 것과 무라고 하는 세계는 뭘로 보면 이건 쉽게 되느냐? 유와 무의 세계는 불교로 넘어서면 색과 공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색이란 유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색의 개념이 노자에서는 유무로 표현됐던 것입니다. 바로 진공이라고 하는 무의 세계가 유라고 하는 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유가로 넘어서면 무슨 말로 바뀌느냐? 형이상의 리와 형이하의 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뭘로 말할 수 있냐면, 이치라 하는 것은, 이치 이자는 무슨 뜻을 가지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 이치라고 하는 거, 이게 무의 세계인데, 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리라고 하는 것은, 이 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의, 자기도 없다. 무형, 형체도 없다. 바로 리라는 것은 이렇게 무의, 무형이로되 형체도 없고 자기도 없지만 뭐가 되느냐? 위, 유의와 유형의 바로 이 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없고 형체가 없지만 뭐가 되느냐? 유의와 유형의 바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라고 하는 것은 유의의 현상이 있고 유형의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의 세계인데, 이것은 뭔 역할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무의와 이 무형을 담아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이냐? 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나 유라고 하는 이 삼라만상의 현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의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그릇이 있기 때문에 진리는 그릇에 담아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릇이 없다면 진리는 담겨질 수 없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현상이라고 하는 색이 없으면 진리라는 것은 담을 수 있는, 붙어 있는 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 하는 것은
바로 현상세계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현상세계는 진리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본체와 작용은 서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 아침마다 예불 할 때 읽는 게 뭐냐, 이게 공적시색이요 색적시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가, 형이상의 진리가 곧 형이하의 현상이고, 현상이라고 하는 세계가 바로 진리의 근본체이라고. 이래서 공과 색은 둘이 아닌 거라고. 바로 이 말은 본체와 작용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와 무의 관계가 유가와 불가로 넘어가면서도 똑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항상 겸허하면서 유약하면서 우리는 저돌적인 것보다는 항상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기다리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노자는 여기에서 약이라고 하는 것을 도를 구현하는 작용처로 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성적으로 정복하고 남들보다 앞서서 가는 것, 모든 일에 진취적이고 발전성을 가져오는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쉬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잠시 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유약은 영원히 유약한 걸 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발전하기 위해서 쉬는 단계에서 유약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젊은이들과 세상 사는데 힘든 분들이 두 걸음을 가기 위해서 잠시 우리는 부드럽게 약하게 한 걸음, 한 템포를 늦춰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말한 약이라고 말하고, 그게 도의 작용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